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예, 얘들아, 자, 저 눈을 한번 봐주실래요? 자, 눈을 봐줄래요? 예, 한 명 눈 많으셨고, 2명, 어우, 3명 싸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3명. 아이, 그래. 요 상태로다가 여기는 봐야 돼. 얘들아, 한글 띄웠잖아. 우리 중학생이잖아요. 한글 띄웠어. 한글을 왜 띄웠냐면 찬양하려고 띄운 거야. 근데 민준이 원래 한글을 가르칠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성경 읽히려고 한글을 가르쳤어. 원래 전혀 가르칠 마음이 없었어. 지가 알 때는 알겠지 했는데
근데 가르치고 나니까 되게 편해. 성경책 읽어달라고 나한테 안 와. 자기가. 그러니까 편한 것도 편한 건데 자기가 읽으니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한글을 아는 거는 찬양하고 성경책 읽으려고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 그치 얘들아? 공부도 해야겠지만 한글 읽을 줄 알고 우리 다 배웠죠. 중등교육까지는 우리가 지금 수료를 하고 있어. 초등교육을 마치고 그러면은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어깨를 좀 풀어보자. 간만에 좀 명절도 있고 뭐하고 해서 어깨도 풀고요. 요래 풀고. 자, 저 따라해볼게. 마스크 하고 있어도 나 입 모양 벌린 거 다 보인다. 내 눈에 내가 다 보여. 내가 저거 하는 사람이야. 미르기야. 자, 맨. 입 모양만 말고 실제로 마이크를 빼면 안 되는구나. 맨. 자, 우리 방송하고 계신 분들 따라합니다. 맨. 할, 렐, 루, 야. 어우, 좋아. 요 두 개만 하면 돼. 그것만 잘하면 돼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지금 한 것처럼 입 모양을 벌려서 내 목소리로 너희가 그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찬양하고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했으면 좋겠어. 뭐 안 해도 내가 뭐 어떻게 억지로 가서 입을 벌리겠니? 어떻게 하겠니? 한두 명도 아닌데. 근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먼저 그 나라와 의와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문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할 텐데 이번에는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고개 들고 자, 손을 이렇게 한번, 자, 한 손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면서, 자, 하나님 내가 찬양 고백합니다라는 걸로 할렐루야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고백할게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먼저 고백합니다. 아버지 먼저 주시고, 아버지 저보다 먼저 찾으시는 아버지 말씀으로 살리하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들어가게 없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맡겨버린 모든 것을 아버지 그렇게 수밖에 모든 올라가 남으니 아무로 주여 먼저 찾으시고 구하게 주시고 적극적인 응원한 아버지 아들의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찬이의 가사 나온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잠잠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 설교 시간에. 근데 그 출애굽기 이제 좀 이제 모세가 딱 출연했어요. 지금 모세 출연했고 이제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을 전사 계속 설명해 줄 텐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모세 형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게 구원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했던 이유는 그분이 나의 왕이신 걸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직까지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야.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라는 걸, 그거 고백을 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저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나의 이 민족에 있는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저 사람들을 벌 주셨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진짜 왕이셨군요. 그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왕이셨고 우리 민족의 왕이시고 우리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셨구나, 그걸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찬양을 했던 거야. 그게 감사였던 거야. 그 사람들의 복수는 다 문제야. 그래서 그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들이. 자, 우리 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내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것들,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해결해 주시는, 나의 애굽들을 전부 다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나에게서 다 나오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나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나의 구원해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 장복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유스팀이 되게 하시옵소서. 유스들이 되게 하시고요,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세와 같은 아버지 그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감사가 아버지 저희들의 애굽인 아버지 저희들의 저기 어둠의 세력 그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안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아버지 내가 고백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아버지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 인생의 나의 삶의 주님 왕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는 그 삶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이 찬양이, 이 고백이 끊임없이 아버지 매일 나오게 하시고, 나의 삶이 아버지 눌려서 아버지 이 땅에 어둠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내가 종의 노예가 될 죄의 종이 된 것 같고, 아버지 죄의 좋은 노릇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아버지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아버지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아버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게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까지도 기도할 텐데, 얘들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사람은 시편의 편에 복 있는 사람이래. 근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인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경우 같고 그 진노의 날에 견디지 못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재물도 많고 시간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물론 그것도 복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좀 다른 복이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복을 쫓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아버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냇가에 아버지 물을 쫓는 아버지 그 어린 나무처럼 아버지 그렇게 심겨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아버지 그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주여 할 수 있어. 주여 하면서 같이 따라해보는 거야 그냥. 알았지? 얘들아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해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있는 아버지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땅 위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재물적인 것도 있고요 아버지 물질적인 것이 너무나 크고 아버지 이 땅 위에 만mon이 아버지 다스리고 있는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인문주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아버지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리째 아버지 그 복들 아버지 따라가는 저희 삶들 얘기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들이 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알곡 같은 삶들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이 무엇이 하나님을 따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저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임하신 것들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제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얘들아. 그런데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되게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야. 오프라인 됐다면 우리가 또 언제 온라인으로 바뀔지 모르거든. 또 바뀔 수도 있어 얘들아. 바뀔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아버지 내가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내가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귀가 좀 어둡고요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아버지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말씀이 나에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를 것 같아요. 얘들아 전사님께서 다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씩 다 풀어주실 거예요. 신뢰해. 또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야 될 것들로 다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거는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 그 불안하게 하는 것들 떨리게 하는 것들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을 더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소리 질러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예배 드리게 하시고요. 아버지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들어야 될 것들과 봐야 될 것들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수진 선생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예배로 주 앞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아버지 그런 예배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산제사를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봐야 될 것들과 아버지 들어야 될 것들과 아버지 뚫려지지 않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 아버지 내 해결되어 소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잘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뚫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고요. 너무나 말씀 볼 때만 답답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런 것들 내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냥 거기서 아버지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뚫어질 때까지 내 안에 풀어질 때까지 내 귀에 들을 때까지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 계속 아버지 읊조리게 하시고 대세이게 하시고 되뇌게 하시고 아버지 계속 읽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풀어질 겁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풀어질 겁니다. 아버지 비밀한 것들이 아버지 시간 풀어질 겁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시간들로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게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렇게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유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안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쉼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상이 또 바뀌고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출산 중에 있는 사모님과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또 산모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출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으셨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자, 가져온 성경 피십시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네, 장식품이 아니죠. 함께 성경 피고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구약 성경 두 번째 권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서 25절.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앞에 대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명절 잘 다녀오셨죠? 명절 때 다들 공부하느라 바빴는지 눈을 다 안 뜨고 있는데 여러분 눈을 뜨고 전사님이 눈이 작거든. 근데 지금 쌍꺼풀을 만들었어. 자, 눈을 뜨고 전사님을 쳐다보면 유진이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지?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목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또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 모세 어떠셨죠?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 소감들 다 보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모세는 강력한 자아를 갖고 있었고 강력한 의지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했고 또 분명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실수와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돌보셨습니다. 모세는 일을 완전히 뭔가 망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러분 광야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렸어요. 야외 결혼식 여러분 자 눈 뜨세요. 할렐루야 주여. 자 눈 뜨시고 오랜만에 10시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화이팅. 네. 모세는 일을 완전히 망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또 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 아주 큰 변화를 겪었어요. 모세에게 40년간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을 만족하게 됐고 이전에 자신에게 부여했던 어떤 야심 그리고 강력한 자아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실패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광야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는 광야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죠. 그런 생각할 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인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진짜 목자로 탁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아본 사람, 위로받아본 사람, 위로를 아무도 안 받아봤니?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시영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윤아야,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위로들을 우리에게 하죠. 우리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좀 나아지기를 또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통과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헤어졌어. 남친한테 상처받았어. 헤어졌어요. 시간이 지났어. 해결되던가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선생님한테 혼났어. 애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했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던가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 게 키포인트일까요? 정말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자연스럽게 아물게 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정말 우리 삶에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이 말을 위안 삼고 그렇게 길고 긴 노예 생활, 몇백 년의 노예 생활을 버티고 또 버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애굽 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면서 직접적으로 막 괴롭힘을 줬던 왕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해결됐을까요? 해결됐을까? 아니죠.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었던 그 애굽 왕이 죽기는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하는 고통의 문제, 특히나 영적인 고통의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 왕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버티다 보면, 그냥 살아가다 보면 해결해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어요. 버티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왕이 바뀌고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아무런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엄청난 오늘 반전을 일으키게 됐어요. 지난 시간 모세 어떻게 했었죠? 스스로가 막 의지를 내서 행동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자기가 의지를 내서 했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딜레이시키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자가 돼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사명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 기도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의 모세와는 다르게 먼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결정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게 됐어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탁 시작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뭔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 끌어당기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반전시켜줘요. 여전히 내 상처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는 어둡고 암울한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여인들을 구해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그 미디안 광야에 있던 여인들도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여인들을 건져내고 여인들의 일을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가짜 목자들, 가짜 목표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게 될까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진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네.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쓰인 부르짖는 소리는 단순히 우리 삶에 실증이 나거나 짜증이 나서 엄마! 아유 아빠 진짜 그만 좀 해! 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는 달라요. 부르짖는 소리라는 단어는 원어로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압제 그리고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상황을 반전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신음할 수 있어요. 앓는 소리를 낼 수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임한 어떤 고통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통의 순간에 그냥 그 고통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그때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부르짖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와달라는 그 외침에 결정적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믿음이 좋았을까요? 모든 시험에 다 그냥 다 패스하고 다 물리치고 다 모든 유혹을 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도망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 142편 1절,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의 위협과 공포 앞에서 다윗도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왕이 될 사람으로서 체면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나의 고통과 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아진이 요즘에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진이 못 본 지 한참 됐죠. 아진이도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할 때 옆방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 옆방에서 아진이가 아빠! 아빠! 내 얼굴 보면서 아진이 상상 좀 해봐. 잘 안 되겠지만 아빠! 아빠 불러요.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장난감, 의자 같은 거, 막 자동차 장난감 같은 거 들 때, 벌레 나타났을 때, 잤는데 무서울 때 아빠! 불러요. 여러분, 아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불러요. 그렇게 부를 때 전도사님이랑 사라 사모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날 불러 자꾸. 그만 불러! 이럴까요? 당장에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모든 상황을 수습하고 아진이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안심시켜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견디기 힘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모세를 계속 준비시켜 오셨죠. 광야의 시간들 40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으로 여인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진정한 목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가 하는 기도 없이도 이 땅을 구원시키실 수 있고 내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놓게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실 겁니다. 아진이가 전도사님을 향해서 아빠! 아빠! 하면서 울면서 아빠를 부를 때 만사를 제쳐두고 그 어떤 일이 됐던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아진이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홍규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소리를 내보세요. 선포해 보는 거예요. 어렵죠. 수줍음이 많죠. 쪽팔릴 수도 있죠. 부끄럽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선포하고 소리 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100% 보장하는데
정말 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한두 마디의 기도여도 괜찮아요. 한두 마디의 찬양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 만군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극한의 상황, 고통의 순간, 끝을 알 수 없는 그 상처를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었든 못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나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빠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하나님 고되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역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나의 삶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 없음입니다. 나의 죄인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경험들 위해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들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히 살아갈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향한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힘과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은정 사모님이 지금 출산 중에 계세요. 오늘 어젯밤에 이제 병원에 가셨고 지금까지 좀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 있으신데 이 시간 함께 은정 사모님의 출산을 위해서 아이를 순산하고 또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은정 사모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출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정 사모님을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 계획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헌신과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출산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힘든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히 아이를 출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또한 쫓아갈 수 있는 은정 사모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순종하게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